오늘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무리와 함께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환영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들이 뛰놀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노랫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째로 이렇게 노랫말을 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두 사람을 비교하는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란 이렇게 비교하려는 속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비교하면 좋게 평가된 자는 기분이 좋겠지만 나쁘게 열등하게 평가된 자는 유쾌하지 않을 수가 유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단지 이 사람은 이것을 잘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사울은 분명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일반 대중이란 이렇게 비교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자극적인 비교 표현에 내 마음이 크게 요동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 불쾌한 마음이 더 심하게 불쾌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비교 의식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윗이 자신의 왕직을 탐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추측입니다. 절대로 팩트가 아니에요. 어떤 과잉으로 자신의 감정을 치닫게 한 것입니다. 피해 망상에 해당이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날 후로 다윗이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들고 있을 만해요. 근데 설교하는 내내 이것을 들고 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루 동안 들고 있어야 된다. 잠자고 있을 때도 들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물리적인 것을 손으로 드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인식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것은 깊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큰 일을 당하면 또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비교해서 나보다 뛰어나다거나 그냥 왠지 불편하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안고 잠을 잡니다. 이것이 꿈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심해지면 우리는 공황장애나 불안감이나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그대로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윗만 보아도 사울은
감정이 심히 불쾌해지며 그가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윗을 보았을 때 그는 손에 든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왕위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까? 명예욕이 큰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내용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선정했을 때 그는 진보다리에 숨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물도 바치지 않으며 그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에도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때에도 사울은 겸손히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런데 왕이 되어서 왕의 권력을 누려보니까 너무나 자극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왕직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이것을 아들에게 물려줄까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만을 죽인 자가 다윗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맨 처음 왕이 되었을 때라면 만만을 죽인 다윗을 충직한 지휘관으로 알아 그를 높이 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만만을 죽인 뛰어난 부하를 거느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릴까 보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누리는 왕의 권력에 빠질 때 그는 이것을 탐내는 자로 다윗을 봅니다. 그래서 만만을 죽인 다윗을 이런 라이벌로 적으로 삼아 버려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이것이 패착이 되어서 그는 멸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교만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잘났다라고 여기며 우쭐대는 것. 이 교만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자기를 잘난 존재로 알고 겸손하지 않고 이렇게 우쭐대는 것.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가진 능력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관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관점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뛰어난 자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은 그때부터는 적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릴까? 이러한 생각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적으로 삼기 전에 이미 이러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되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둘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종교의식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로 규합하려고 그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번제 드리는 것이 끝날 즈음에 도착해서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로 이렇게 책망합니다. 블레셋 사람 책망을 하자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얼마나 훌륭한 변명인지 모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것들 중 하나는 누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것입니다. 잘못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줄 알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 잘못을 드러내는 자가 약한 자이든 어린 자이든 이것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누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지적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아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명하죠. 상황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합리화하여 변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합리적이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살피는 합리적인 존재가 되어야지 상황을 통해 자신을 변명하는 합리화하는 인간이 되면 안 돼요. 합리적과 합리화, 한 글자 차이인데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큽니다. 합리적인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자이고, 합리화하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자예요. 그래서 그럴싸한 변명, 구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고 정직한 자는 이게 합리화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합리화하려는 변명, 이런 거 우리가 최대한 안 해야지 됩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 그냥 한두 마디로 기꺼이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그 이후에도 전쟁에서 획득한 재물을 모두 다 죽이라 했는데 사울은 안 죽였어요. 볼품 없는 것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그대로 살려두고, 이것을 사무엘이 지적하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또 합리화합니다. 그러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러한 말로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그러면 이걸 뼈아프게 받아들여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래도 나와 함께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의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으로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존재를 주시고 일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짓고 소산이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사해야지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몹시 분하고 얼굴색이 변했어요. 이렇게 분노하고 얼굴색이 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비교한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벨도 받지 않았다면 가인은 아벨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이래? 이러면서 뒷담화하면서 별로 얼굴색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아벨과 함께 재밌게 살아야지 이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가 되거든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7절로 말씀하셔요. 죄가 너를 원한다. 이 죄에 호응하지 말라. 빨리 이 물컵을 내려놓고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죄를 도려내라. 이 말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은 죄에 호응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틈을 노렸겠죠. 그래서 8절처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어요. 어떤 좋은 말로 꼬드겼겠죠. 그리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비교의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알고 자신이 열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인격에서 부족하고 능력에서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양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 우쭐댑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 앞에서는 그 강한 힘을 인해서 약하지요. 그런데 언제든 이 강한 자를 짓밟고 위로 서려는 이러한 도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비교의식이 강한 자에겐 평안이 없고 그래서 정확한 판단력이 없어요. 자신이 속한 단체나 회사나 심지어 국가도 잘 되는 것보다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이에요. 모든 사고를 자신이 잘나게 되는 것, 이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권을 받은 자 곧 해준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집안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 몇 명이 당을 이루었습니다. 이걸 한자로 작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습니다. 그 이유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적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내세운 논리는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분수를 넘어 행동한다. 그들만 똑똑하지 않고 회중도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회중 중에도 계시는데 왜 너희만 지도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이렇게 합리화를 잘 합니다.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논리로 사람들을 모아 현혹하고 당을 짓고 반역합니다. 주동자 고라와 타단 등은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와 제사장이 되어 행세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자신들도 지도자가 되어 이렇게 우쭐대며 잘난 체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모세는 너희가 정말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해서 레위 지파로 삼아 주시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작은 일로 여겨 이렇게 작당하여 일을 꾸미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겸손히 모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미워해서나 자신이 홀로의 지도자가 되려고 이렇게 고라와 다단에게 온에게 꾸짖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흥분하면 사람의 옳은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 굉장히 흥분되어 있어도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들의 조언과 책망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이만큼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탁구를 좋아하고 어느 정도 잘하지 않습니까? 주요한 탁구의 공격 무기가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를 걸려면 손이 여기까지 가야지 돼요. 제가 탁구 고수인데도 어느 날 탁구 선수 출신 코치가 저를 참 좋아하는 코치입니다. 저에게 이래요. 목사님, 드라이브 걸 때 손이 여기에 있다고.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내가 안 가느냐고. 그랬더니 안 간대. 저는 제가 이렇게 손이 여기까지 가는 줄 알고 드라이브를 2, 3년간 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몰라요. 자기는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조그마한 이런 온화한 표정이나 친절을 크게 생각해서 나는 인정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2, 3년 동안 이렇게 가고서 저는 머리로 제 손이 이렇게 간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인해서 저는 누가 말해주면 더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도 이제 노예에 가도 제가 나이가 많은 자에 속해요. 또 신학교 교수로 있으니 저에게 감히 조언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함부로 조언하는 사람이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말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하지만 제가 그 앞에서는 안 듣는 양 하지만 그래도 듣습니다. 한두 시간 지나고
한 끼 식사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옳아요. 여기에 제가 맞추면 제가 이만큼 성장하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 눈의 약점이 뭐예요? 모든 걸 보는 눈이 자기를 못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객관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면 이 조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누가 하는 말을 들어야지 돼요, 겸손히. 나는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니고 어떤 일정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잘하지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도 안 들은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5절로 확인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수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비리가 나서 사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네. 땅이 이렇게 그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주동한 자들 고라, 다단, 온과 같은 자들을 삼켰고 가장 주도한 고라는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까지 삼켜버렸고 그리고 그에게 동조한 뛰어난 지휘관 250명을 하나님이 불을 보내 삼킨 것입니다. 사울도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 다윗을 죽이려다가 전쟁에 나가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서 나의 합리화가 옳은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 5년 후, 10년 후에 자신이 인식하는 만큼 가정을 꾸미는 것이고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그만큼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조언을 빨리 듣고 자신을 고칠 때 그래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열매가 주어집니다. 비교의식은 불행과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남들과 비교하여서 더 잘난 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불행과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자보다 더 행복하고 자신이 더 잘나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남이 가진 실력과 장점,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사다 마오 기억하셔요? 그 김연아의 라이벌이었죠. 아사다 마오 많이 미워하셨나요? 아사다 마오가 막 스케이팅 탈 때 넘어져라 회전할 때 넘어져라 그러시지 않았는지요. 지금 10년여 지나서 생각해 보면 똑같은 이러한 피겨를 하는 예쁜 자매예요. 우리가 아사다 마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김연아와 경쟁하며 이 피겨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자, 아름다움을 만드는 자, 이렇게 받아들임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인 김하나 씨가 우승하면 더 좋지요. 이 마음을 갖되 아사다 마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피겨라는 어떤 예술과 체육이 겸비된 종목에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어떤 인체의 아름다움을 피겨로 구현하는 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김연아를 응원하되 우리는 절제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가고 자연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한 번에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 여러분을 기계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계는 업그레이드를 단번에 시키지만 사람은 인격체 존재인지라 경험을 통해 인식 작용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소질과 성향을 주셔요. 그래서 이들을 그대로 인정하면 누가 무엇을 잘하면 그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덕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점을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잘나야지 돼요. 그럼 나보다 더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적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 그래서 잘난 체하고 교만하는 것, 이것이 패망에 이르는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라면 우리가 겸손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줄 알고 나를 높이려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울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을 이루고 어떤 진보가 있도록 내가 어떻게 기여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면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지혜롭게 덕 있게 할까? 이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같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셔요. 그렇게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민감히 느끼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힘있게 도우시는가, 이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을 느끼려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주 기도하게 되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서 식사할 때, 여럿 식사할 때 말고 혼자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깊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성령께서 나와 같이 동행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도우시구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내가 행해야지. 이러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느끼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겸손함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여러 덕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